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실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초하신 고난이심을 주님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집중하여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의 분주함에 치여 주님 아닌 다른 곳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사함발주 믿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 가운데 우리가 분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주님 우리가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신앙의 기쁨과 감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기꺼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의 사랑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진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아멘.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안에 부활로 인한 우리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사랑하는 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승열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요? 오늘 유스 청년부 4월 4일 날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광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찐 위너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유스 청년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광고할 거는요. 지금 유스 딜리버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아직 셀은 아직 하지 않고 있었고 그 셀에 아직 속하지 않은 분들 우선 그분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보여주세요. 맛있는 가
간식 특별 말하면 돼. 안녕하세요. 근황을 말씀하라고 하시고 공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 건강하시죠? 나름 잘 지내니까 어디 아프지 마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전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잘생겨졌어요. 서만호라고 하고요. 이제 현재 근황은 학교 개강 같고 이제 열심히 과제에 치여 살고 있고, 저 벌써 교회 안 나가는 지 벌써 진짜 못해도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화이팅! 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하고. 저는 군대에서 전역을 했고요. 군대에서 좀 살이 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먹기만 해가지고 살이 쪘어요. 청년부 예배 앞으로 이제 나갈 때 이제 나가야죠. 우리 영신교회 청년들, 영신교회 청년들 파이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학교 시험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시험 공부하면서 있어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갈게요. 거짓말. 네, 온라인으로 잘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걸로 됩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연신교회 청년부 힘내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아, 예. 되게 자매분들만 얼굴 안 보이셨는데 꼭 뭐 얼굴 다 보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장하고 이렇게 한번 얼굴 보여주고 하는 게 좋잖아요. 하여튼 잘 받고 또 계속 딜리버리는 진행됩니다. 예, 언제든 그 목사님이 연락하실 거니까 잘 조율하셔서 예, 만나시면 아주 짧게 한 3분 내외로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스 청년부는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는데 예, 더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녹화된 예배 영상도 있으니까 추후에 많이 보셔도 됩니다. 예. 이 시간 광고 마치고 목사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설교를 38분 했더라고요. 미쳤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중에 있는 이제 따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네. 선교죠. 선교 이렇게 다니는데요. 전도 여행 꽤 길었어요. 1차, 2차, 3차까지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테네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 아테네. 아무도 없군요. 이게 원래 바울이 이 아테네 지역을요. 선교지로서 이렇게
그 정해뒀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테네 가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죄송해요.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 전에 잠시 들린 곳이 이 아테네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 이렇게 잠시 머물면서 이렇게 환승은 아니고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테네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인파와 그들의 행동 거지들을 보면서 이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보면 도시 곳곳에 다양하게 들어서 있던 모든 우상과 신전 그 안팎에서 각자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제사 지내는 숭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너무 쇼킹해서, 물론 이 쇼킹은 바울 입장에서의 쇼킹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니까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전도를 하는 중에 그걸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본문의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이거 배웠나 기억나세요 혹시?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차이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둘 다 X래요. 어쨌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 전인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미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죠. 이거를 했었던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 그렇구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회심하거나, 아니면 그 바울을 비난하고 떠나거나,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아테네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일단 되게 흥미를 가졌어요. 오 신기하다. 오 뭐 새로운 걸 얘기하네. 이미 그들에게 지금 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봤었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이 또 어떤 신을 낳고 또 신을 낳고 막 그런 엄청나게 많은 신들과 신상이 있는데, 왠 이방 땅에서 온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생긴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미 그들에게 충만해 있는 종교성, 왜냐하면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성이 풍부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이 종교적 관심을 끌어올 만한 되게 신선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제법 소문이 났고요. 그들의 그 아테네 지역의 종교의 상징이었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설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설교죠. 이 연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설교 메시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천지 만물의 인도자,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갇히지 않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주권을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적 향취가 되게 가득한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보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자 그들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아주 간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그때 옛날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났고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온 만물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사 의식을 통해서 간간히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얘들아. 지금은 니들에게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라서 기다려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네? 어딨어?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너네 다 알아 라고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아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어떤 증거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떤 증거가 있는데 라는 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의 설교, 이 문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나요? 뭘 보고 예수님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걸,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얘기하네요. 아무도 안 나왔는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안 말해요, 바울이. 신기하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설교가 여기에요. 네. 이해도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 무신론자도 아니고 다신론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치부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방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절,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바울이 설교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렇게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지점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법 민감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래,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뭔데, 기독교가 뭔데?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서.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먼저 가장 편한 이야기가, 편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한 유명한 기적들을 얘기하죠.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요,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교훈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훈? 산상수훈, 팔복, 이런 얘기들을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 아는 채 할 수 있죠. 근데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처음부터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왜 안 하셨어요, 그 얘기? 다그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 웃고 있어요. 다그치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요. 왜 전도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 안 하셨어요? 모르진 않을 텐데. 그걸 모른다면 여기 없을 테니까. 아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나와 우리의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결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믿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꽤 유명하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들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는 신앙으로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을 살고 주목받아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려면요, 반드시 마지막에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신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괜찮은 분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분인데 죽으면서 끝났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부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 얘기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 믿어져야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내 삶에서의 거룩한 부담들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역사와 가르침과 예언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부활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역사와 그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모든 예언을 그게 진짜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꽤 중요합니다. 부활은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좋습니다. 이 책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자신이 역사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영어 읽으신 분 아시겠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의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원작으로 2017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보신 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봐. 다행이다. 이 시간에는요, 이 영화의 내용을 함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꽤 길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팝콘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코로나 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Cook, for the award, for the promotion.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며 있어 보이는 말을 하는 잘 나가는 기자입니다. 승진을 축하하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밥을 안 먹는 딸 앨리슨을 보며 그는 능숙하게 사탕으로 설득합니다. 근데 저거 껌 아니냐? 갑자기 딸 앨리슨은 사탕이 목에 걸렸는지 숨을 못 쉬는데 I think she's choking. Can you call? Hey, sweetie, just breathe for mommy, okay? Allie.
그는 중력을 무시하며 눕혀놓고 뱉어보라고 합니다. 딱 봐도 간호사 짬이 많아 보이는 누님께서 엎드리게 한 채로 사탕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무사히 구합니다. 사탕을 구한 건가? 감사하다는 말에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시는 멋진 누님, 또 운이 아니라고 칼 차단하는 카리스마까지. My husband and I were on our way to another restaurant tonight. Something told me I need to be here. Not been able to stop. 잊지 못한 레슬리는 간호사 누님 LP를 찾아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What if you hadn't been there? There is no what if. LP는 확신을 하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며 그녀를 교회에 초청합니다. How can you be so sure? Do you really want an answer to that? Please. 그날 밤 레슬리는 리스트로벨에게 교회를 갔다고 말하지만 그는 빈정대기만 하며 미치지는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가장 실감이 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More real than anything you felt in your life. Okay, I'm not trying to compare. Got it. No, you know what? I don't want to hear any more of this. 그는 Okay?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하는 그녀를 종교에서 빼내기 위해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기를 결심합니다. Something you'd like to ask me, Mr. Strobel? 먼저 무신론자에서 유명한 신약학자로 변한 부활의 최고 권위가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when the resurrection by nature is a miracle, right? We all know miracles can't be proven scientifically. Correct, but we don't have to prove a miracle to prove a resurrection. Okay, love to hear you explain that one. Yeah,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he was seen afterward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That source also adds that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We're not talking decades or centuries after the cross, Mr. Strobel. 제가 좋아하는 팩트로 두드려 맞고 이번엔 성경 필사본의 정확성을 확인하러 갑니다. Seeing Jesus after his crucifixion, and some of them even wrote it down. But I guess my question is,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Well, the same way we authenticate any historical document,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copies that have been recovered. It's called textual criticism. The more copies we have, the better that we can cross-reference and figure out if what the original was saying is historically accurate. And the earlier they come from in history, the better. Take Homer's Iliad, for example. Is this real? That's as real as the Macedonian dirt that I dug it up from. Well, the Greeks considered this their Bible for many centuries. Yes, they did. Correct. There is only one ancient collection of writings that has more authenticated copies than the Iliad. Can you guess what that is? You're going to tell me the Bible. The New Testament. And how many copies is that? To date,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That's 4 times as many as the Iliad. Really? The earliest fragment of the Gospel of John was found in ancient Egypt, and it dates to 2nd century AD. How close is that to the original? Less than 30 years.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역시 2번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찾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박사에게 국제 전화를 겁니다.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ed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나름 the 열심히 gospel 찾아보며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 공부를 받고 있는 리스트로베.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about the empty tomb. If we look through the Gospels, you start at Matthew, okay? Matthew puts Mary Magdalene and some other Mary at the tomb. You flip over to Mark, he adds Salome. You go to Luke, he adds Mary, mother of James, and then some lady named Joanna. What is that? You need a sharper guide to sort your way through this mess. Sure, there are differences, but that doesn't trouble most historians. Why? Why doesn't that trouble? It troubles me. It should trouble them. Because the core of the story is the same in all four. After Jesus is placed in the tomb, it's visited on Sunday morning by a small group of women, and they find the body is gone. Now, you've studied law. Yeah, law, yes. And then you know that when policemen question several witnesses at a crime scene, they never expect the secondary details to be consistent as long as the core account is the same. In fact, if they're too similar, it's suspect. That's true. Well, that's exactly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It is. Yes, but what if the resurrection is one of the historical details that was recorded incorrectly? How can we know? How can we ever know? 이번엔 박사님께서 정색하시고 팩트로 Do you 맞습니다.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regardless of the fact? But Koblinski's a hero, okay? No one's taken that away from him. But his own snitch shoots. 사실 그는 현재 맡은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그는 형사 코블린스키와 힉스와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확신하며 내부 고발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설득을 실패하고 맙니다. How confident are you on this?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추측에 확신에 차 사실처럼 보도합니다. Get it to the copy desk. Front page, green streak edition. 결국 이 기사로 인해 힉스는 15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받게 Well, today 됩니다. you're going to get some hard time. At my discretion, I'm sentencing you to a minimum of 15 years at the Joliet State Prison. 그리고 다시 뭐가 본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번에는 무신론자이자 심리학자를 찾아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 집단적 환각의 가능성을 물어봅니다. Hallucinations are like dreams. They happen in individual minds. 이번에도 논리를 이길 수 없는 그는 예수가 안 죽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All these people could have easily seen him, yes? Yes, but I'm afraid that's not a brain issue. You need to speak to a medical doctor. 그런데 갑자기 심리학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It's about your father. I'm just curious what your relationship with him is like. Let me guess. Distant, cold, doesn't give much affirmation or express love. 저 정도면 거의 살인아닌데. Guilty on all charges. Why? I imagine as a skeptic, you're familiar with history's great names in atheism. In the world of therapy, it's called a father wound. 그는 코블린스키 형사와의 대화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러 증거물 보관소에 찾아옵니다. But the entry wound is up here. It's as if the weapon barrel was pointing inside the breast pocket. 아, 총알이네. What is that? Spent shell casing. That, Mr. Marlowe, is a gun. That is a 펜총은 어떻게 22 쏘지? caliber handgun. Look at that right there. That's what 결국 힉스는 무죄였고 지금까지 모두를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He's actually innocent. He's wrongfully prosecuted is what he is. You got to get back to that judge. Now go write me a retraction. I gotta call downstairs and have them hold the presses. 오보를 한 so we can 리스트로벨은 remake A1. 상사에게 후들겨 혼난 후 갑자기 어디를 갑니다. 사실 레슬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팩트로 맞는 응답을 받고 있나 봅니다. 어디를 왔나 했더니 지난 심리학자와의 대화 가운데 제시한 가설인 예수의 기절설을 확인하고자 의학자를 찾아온 겁니다. If he doesn't die, there's no resurrection, yes? That's right. So whether or not Jesus himself or someone else took him off of the cross early, or if he fakes his own death, it doesn't matter. It completely discounts every aspect of the resurrection. Right, the swoon theory. Yeah, but he passed out. He didn't die. Swoon theorists
tend to skim over the fact that Jesus was flogged prior to his crucifixion. Do you know what happens in a Roman flogging? Scourged and pummeled savagely. You see, the Gallide whip i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very muscles and sinews themselves laid open to exposure. The flogging itself would have left Jesus in critical condition from massive blood loss, which is why he collapsed under the weight of the cross that the Romans made him carry through town. Okay, so is it possible that Jesus survives being spiked to the cross? Oh, yes, you could survive it, but it's child's play compared to what comes next in a crucifixion. Slow, agonizing death by asphyxiation. The stress on Jesus' chest muscles would have locked his lungs into the inhale position. Right?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scraping his shredded back agains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n sagged back down again in order to draw his next breath, which he would have had to have don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utter exhaustion just made it impossible. And then inevitably, He dies. In theory. the crucifixion of Jesus is one of the best attested events in the ancient world. And, if you will, the final nail in the coffin, at least from theory, is this.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And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it is 의학자는 my medical 예수에 대한 의사적 소견을 말하고 편향된 의견이라는 말에 최고의 과학 저널인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온 예수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글을 보여줍니다.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그렇게 조사하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표현을 안 하셨지만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You know he had this as well?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의 기사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간 힉스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Targeted by gang members as a result of recent news identifying him as a police informant. It is believed that the prison guards did little to protect Hicks, a fate not uncommon for cop shooters. Hicks was immediately taken to Mercy Hospital where he's in serious condition. 리 스트로벨은 그의 오만한 판단에 의해 다친 힉스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I missed the truth. I'm sorry. I didn't see it. You didn't want to see it. 그리고 그는 진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he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ou're not telling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ade?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evidence?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Still takes a leap of faith. 그 말을 들은 후 지금까지 조사한 그의 자료를 보며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Love.
when you became a Christian, I freaked out. I mean, yeah, I was scared. And I felt like that I needed to save you. And so I decided to set out to prove this was all a big con. And so that's what I've been doing all this time. Your research? Yeah, I mean, look at this. This is all that stuff. That's why I've been so distracted. 리 스트로벨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레슬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독교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조사를 하였지만 오히려 믿음의 강력함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It's more overwhelming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But it wasn't just the evidence, okay? It was you. You never stopped loving me. 그는 이 사실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책을 쓰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맹목적인 믿음에 반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의 진실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더욱 그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네. 오, 무섭다. 저한테 형이 있습니다. 친형. 네, 막내처럼 보이죠? 막내예요. 저희 형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군 시절에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요. 이후 어떤 채팅에서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밤새 채팅으로 대화를 한 후 안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사 동생을 둔 덕에 목사 동생을 둔 덕에 안티에서는 벗어났어요. 안티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신앙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형을 생각하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명령어처럼 그냥 심어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표현으로 설명될 수는 있으나 그 섭리 안에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점차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신앙을 갖기를 우리를 조성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수한 자신들의 선택권을 행사하였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지금 절망과 상처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의 열매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부활의 허무맹랑한 거짓에서 벗어나라는 세상의 수많은 외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결코 변치 않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이자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인 그 부활을 지금보다 더욱 날마다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한 주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합니다. 그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 비록 손가락질 받고 남들이 굳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나 주님 그 삶을 기어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땀방울과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